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203일차,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부터 시작합니다.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들을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9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9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둘째 줄 중간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셋째 줄 앞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3절 첫째 줄 앞에 황충이, 황충이. 첫째 줄 끝에 땅 위에 나오매, 땅 위에 나오매. 4절 셋째 줄 앞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바로 이어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6절, 자 6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8절 두째 줄 앞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사람 3분의 1이, 사람 3분의 1이. 바로 이어서 죽임을 당하니라, 죽임을 당하니라.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바로 이어서 남은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은. 바로 이어서 손으로 행한 일을, 손으로 행한 일을. 바로 이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20절 맨 끝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둘째 줄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황충이 땅 위에 나오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요한계시록은 AD 90년 후반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주후 90년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짐승의 밥이 되도록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짐승의 밥으로 내던지기도 할 만큼 박해가 무지하게 극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감옥에서 지내게 될 때 성도들이 신앙에 많은 위협을 느끼고 배교하는 자도 있고 신앙을 떠나가는 자들이 생겨지는 것을 인해서 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박해를 견디라고 격려하고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그 모든 편지에 대해서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열 가운데 직접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박해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글을 쓰게 되면 편지가 검열당해서 성도들에게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자들만 알 수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기독교 신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본뜻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다 라고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을 그저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교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엇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6장서부터 19장까지 많은 재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7개의 봉인되어져 있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3가지의 큰 덩어리가 있는데 7인을 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게 되고 그리고 7 대접을 쏟아붓는 이 3가지의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즉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타락한 천사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무저갱은 끝이 없는 갱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저갱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마귀가 지옥에 내려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황충이 하나 나와서 땅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어 주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표식을 해 주었을 때 마귀가 그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마귀가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이것이 바로 지옥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옥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면서 끝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13절에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됐을 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 재앙 가운데서도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그러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온갖 음행과 도둑질과 악행을 저지르면서 회개하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 이하의 말씀에서 7번째 천사가 인을 떼게 됐을 때 7개의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재앙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2절 첫째 줄 중간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3절 첫째 줄 끝에 큰 소리로 외치니 7절 첫째 줄 맨 앞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둘째 줄 끝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천사에게 그 옆에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둘째 줄 끝에 갖다 먹어버리라. 바로 이어서 내 배에는 쓰나 바로 이어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첫째 줄 끝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바로 이어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그 옆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인을 떼기 전에 사도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 책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천사는 갖다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에 너의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그것을 먹자 그의 입에는 달았지만 그러나 그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장의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책을 삼켰을 때에 그 책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그저 삼키기에는 단 것처럼 삼켜도 그 속 안에는 쓰디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을 재앙 가운데로 몰아넣어 구원받는 자들만 택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이를 거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을 당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전하여 준 이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결국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3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바로 이어서 권세를 주리니 둘째 줄 끝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은
첫째 줄 끝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바로 이어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셋째 줄 끝에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셋째 줄 끝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바로 이어서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바로 이어서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 옆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바로 이어서 그가 세세토록, 그가 세세토록. 바로 이어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노릇 하시리로다. 16절 두째 줄 앞에 24장로가 엎드려, 24장로가 엎드려. 셋째 줄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셋째 줄 앞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18절 둘째 줄 앞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넷째 줄 앞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상 주시며, 상 주시며. 그 옆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바로 이어서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자, 11장의 말씀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하겠다 했는데 이 1260일은 우리가 계산을 하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3년 반, 3년 반 합해서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펼쳐진다 해서 7년 대환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4절에서 얘기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를 여러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주가 바로 이 감람나무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감람나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됐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세세토록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배의 소리를 듣게 되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이 일곱째 천사의 일곱 나팔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일곱 대접의 심판들이 이제 곧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둘째 줄 앞에 한 여자가 2절 첫째 줄 중간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3절 첫째 줄 끝에 한 큰 붉은 용이, 한 큰 붉은 용이. 4절 셋째 줄 끝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둘째 줄 앞에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바로 이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바로 이어서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9절, 자 9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9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한 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12장의 말씀에서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큰 붉은 용이 이 해산한 여자에게서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며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패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삼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원문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에 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가 이 한 아이를 삼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동안에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마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큰 용과 더불어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용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누군가, 옛뱀 혹은 큰 용, 이 옛뱀이라고 부르는 이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자가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말합니다. 땅으로 내쫓긴 그 마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들이 하늘에서부터 내쫓겨서 이 땅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무덤에 갇히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도 멸하여 승리하시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까닭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아무리 로마로부터 크나큰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박해를 믿음 안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바로 이어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4절 첫째 줄 맨 앞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5절 두째 줄 중간에 42달 동안 7절 첫째 줄 중간부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8절 첫째 줄 맨 앞에 죽임을 당한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두째 줄 중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바로 이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이어서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0절. 자, 10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13장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줍니다. 앞서 우리가 12장에서 큰 용은 예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주어서 5절에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줬는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3년 반입니다. 이게 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정적인 시간입니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박해라고 하는 것은 고작해야 3년 반밖에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싸울 때에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많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저렇게 짐승을 경배하는구나. 이것은 로마 황제를 경배하고 숭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것은 성도들의 박해가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이 모든 박해를 견디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으로 말미암아 거의 300년 가까이 기독교 신자들은 카타쿰, 바로 땅에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 만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잡히게 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는 길거리에 그저 가로등처럼 사람을 횃불로 삼아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자들은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난과 박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또 내가 보니, 바로 이어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바로 이어서 그와 함께, 바로 이어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이 보자, 첫째 줄 끝에 앞에서, 바로 이어서 새 노래를 부르니, 4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사람들은, 둘째 줄 중간부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바로 이어서 따라가는 자며, 다섯째 줄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로 이어서 속한 자들이니, 5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바로 이어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셋째 줄 중간에 백성에게 전할, 바로 이어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로 이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또 내가 보니, 둘째 줄 앞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셋째 줄 끝에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6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1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또 내가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14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는 14만 4천은 바로 신천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 숫자가 14만 4천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은 아직 14만 4천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하늘에 앉으신 이분이 낫을 땅에 휘두르게 되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에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곡식 중에 알곡을 거두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들을 들이시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 15장은 1절 한 구절에 네모를 긋습니다. 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15장의 말씀에서는 그 뒤에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재앙은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 7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계속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7 나팔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재앙이 펼쳐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7 인, 7 나팔, 7 대접, 이러한 많은 재앙은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이렇게 거듭되고 계속되며 그 박해가 너무나 극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자, 1절 전체에 네모를 긋겠습니다. 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5절 둘째 줄 앞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바로 이어서 거룩하신 이여, 거룩하신 이여, 바로 이어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바로 이어서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7절 둘째 줄 앞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바로 이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어서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15절, 자, 15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6장의 말씀에서 7 대접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7 대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7가지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들은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매우 참되고 의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영접하고 주님을 늘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마치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듯이 주께서 강림하실 그날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야 하며 로마 황제의 어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어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그 어떤 모진 박해도 견디어내고 인내로 참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러한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계시록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인한 신앙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 1년 동안에 새벽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고 또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한 해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9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9장입니다. 어제 8장에서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떼자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는데 9장에서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극심한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황충들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로 히브리어 이름은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둘 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1절과 6절 그리고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6절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 다음으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악을 계속했습니다. 18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제 10장을 봅니다. 여섯째 나팔 이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고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고 해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자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습니다. 이 환상은 요한이 예언자적인 사명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장을 봅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불리는 두 증인을 세워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칠 때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두 증인은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7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 교주를 여기에 나온 감람나무 혹은 촛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교주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승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 이 구절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구를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그냥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그들은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렸습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왕이 되실 것이라는 음성입니다. 큰 음성이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12장입니다. 12장에서 요한은 하늘의 큰 이적을 봅니다. 하늘과 땅에서 아이를 베어 해산할 한 여자와 큰 붉은 용이 싸웁니다.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 즉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삼키려 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요한은 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 큰 용이 내쫓긴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참소하는 자 곧 마귀 사탄을 내쫓아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3장을 봅니다. 13장에서 요한은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첫째 짐승은 사탄인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 42달 즉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이 본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모양은 어린 양 예수님 같지만 그 속에는 용, 곧 마귀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도 행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 666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논란을 일으킨 구절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짐승의 표 666으로 해석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황제 네로 혹은 독일의 히틀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짐승의 표 666을 바코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것을 억지로 어떤 것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말씀의 뜻을 풀이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것이면 잠시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이 본 두 번째 짐승은 용, 곧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꺾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더러 이적을 행하여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을 때 7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큰 용 곧 마귀 사탄과 그가 능력과 권세를 준 두 짐승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환상들을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떤 사탄의 미혹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에서 떠나지 말고 배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을 봅니다. 14장에서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한 요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신실한 성도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뿐만 아니라 세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은 그 외에도 인자 같은 이가 그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다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환상을 봅니다. 15장을 봅니다. 15장과 16장은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심판이 준비되고 시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과 7절,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16장을 봅니다. 요한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7 천사에게 말하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피같이 되고 모든 바다 생물들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더러운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그들을 모으는데 더러운 새 영이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읍니다. 이것이 일명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입니다. 마지막으로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 사람들이 이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7 대접 심판이 끝납니다. 7 인, 7 나팔, 7 대접의 환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상의 악한 죄인들 가운데서 솎아내는 과정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데 그렇지 않고 큰 용, 즉 사탄이 주는 짐승의 표를 받아든 미혹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신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많아지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쓴 편지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이 본 7 인, 7 나팔, 7 대접 환상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은 구원함을 얻고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을 때의 마음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말씀들은 여러 가지 많은 박해화가 있고 환란이 있고 또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모든 말씀들에 담겨져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가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요한계시록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